자, 지금 계속 지금 이 바울 문제 때문에 막 계속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가이사한테 상소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상소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가이사한테 상소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가이사한테 갈 때 지금 무슨 죄로 갇혔는지 그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가 지금 유대 배경을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 보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유대에 대해서 잘 몰라. 이 사람은. 이 베스도는. 그래서 지금 유대 배경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재판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무슨 청문회라고 말하면 쉬울 거예요. 그걸 지금 아그리빠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그리빠가 대표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에 대해 변명할 게 있으면 해봐라. 말해봐라. 이렇게 바울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을 해. 그래서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지금 내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고발하는 거 뭐였죠? 지금 계속 24, 25장에서 계속 말했죠. 첫 번째 바울이 뭐 어디를 가든지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얘네들이 이걸 고발했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발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지금 24, 25장에서 계속 바울을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계속 고발을 했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 고발을 계속 해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모든 일, 이 일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앞에서 지금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알죠? 에서 야곱과 에서 출신, 에돔 출신이지만 4대째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어. 유대인의 왕, 저번 주에 설명했죠. 헤롯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제, 특히 또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약속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들, 이런 것도 다 들어서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그 언약으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왔다, 그걸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 왔다라고 믿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 서로 막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문제도 또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종교 간의 갈등 문제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식사를 하세요. 다 차려놨어.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당신 앞에서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거기서 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다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증언하기 싫겠지만 나는 바리새인이고 가장 엄한 율법 훈련을 받는 엄한 훈련을 받았잖아. 거기서. 그걸 다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6절. 시작. 일찍부터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띄워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처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를 남겨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야?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탁 상하게 해서 죽게도 만들겠지만 그가 여자의 후손의 그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가운데 종노릇 한 자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 약속보다 더 확장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7가지 복을 주겠지만 4가지 사적인 복은 이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겠다. 그 복, 사적인 복이고 3가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큰 민족,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으로 내가 보내겠다. 4대에 거쳐서 너희들이 종로를 타다가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3번째,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를 복받게 하겠다. 그걸 창세기부터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약속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메시아 약속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겠다라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신문 받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다. 응? 그리고 내가 뭐 이단의 개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소망하는 까닭이다. 소망하는 까닭, 그 까닭이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우리 12지파 지금 그 야곱의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12지파들도 밤낮으로 이게 소망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그 약속을 우리 지금 12지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밤낮으로 항상 간절히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울 죽이려고 가는 데마다 폭동을 일으키는 놈이다. 무슨 나사렛 이단이다. 막 괴수다. 성전을 더럽힌 놈이다. 라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만들어 놓은 그 제목일 뿐이고 진짜 내가 핍박받는 이유는 이거다. 이거다. 우리 조상한테 하신 약속. 지금 이거 다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이거 한 가지다. 이거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12지파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 밤낮으로 간절히 기다린 것이라. 이거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3가지 고소당한 것은 그냥 명분일 뿐이다.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거 그냥 거짓말로 명분으로 이렇게 내놓고 계속 고소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세운 명분일 뿐이고 진짜 내가 고소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 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예수,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고발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는데 바울은 얼마 전에 지금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말했어. 그럼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이제 부활했다 그랬어. 그러면은 부활했으면 어디 있냐? 부활했으면 어디 있는지 살아나서 보여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승천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승천했다고 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럼 이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땅에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이 땅에 왕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 로마 통치를 다 깨부셔버릴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힘없이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냥 픽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일이 없다 이거지. 눈으로 보기엔 자기 눈으로 보기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거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 메시아가 될 일이 없다 그런 거야.
혹시나 막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막 자기들이 막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막 진짜 이 땅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예수가 막 진짜 그렇게 막 이 땅에서 그렇게 고치니까 따라갔어요. 예루살렘까지 막.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이 진짜 이 로마 그 통치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을 막 종노를 시키고 이러는 그 로마 그 왕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 통치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냥 가갖고 십자가에 픽 죽어버리네. 아니 이 땅에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치더니 왜 저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지?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막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서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영으로 보질 못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쭉 해서 시작.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도 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죠, 지금. 진짜.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예수를 안 믿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야. 저 예수를 믿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 되겠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다. 뭔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했다.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막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교회를 다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행해왔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서 막 권한을 받아서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실세가 아니고 이제 그때는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었고 진짜 실세는 진짜는 여당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당이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저런 사람들 핍박해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 예수 믿는다는 그 허락을 받고 그 증을 받고 이제 막 많은 성도들의 옥에 가둬버렸어.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던지는 거야. 죽여도 된다라는 이제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러면은 흰 돌을 던지면 이제 반대고 검은 돌을 던지면 죽여도 된다라는 이렇게 옛날에는 그 찬성표를 이렇게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 던졌어 이제 죽여도 된다. 자기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그러니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야. 바울도 자기가 따로 다니는 회당이 있겠죠. 이제 자기 교회가 따로 있겠죠. 근데 모든 회당, 그냥 다른 회당, 모든 회당을 다 다니면서 여러 번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막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막 너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라. 막 이런 거 이렇게 강제로 막 예수를 모독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 강제로 막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한 짓은 뭐냐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막 다른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은 뭐냐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권함과 이임을 받고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나 외국 성에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도 되겠냐고 이런 그 증을 또 받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 자기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고 자기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막 이렇게 네 가지로 자기도 누구보다 더 막 앞장서서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제 막
복음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 눈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13, 14절. 13, 14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정오가 되면 정오 몇 시예요? 12시죠. 12시. 그 시간 되면 자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온도가 한 40도 50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저도 캄보디아 가보니까 다 잠옷 있잖아. 잠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우리나라 잠옷을.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새벽에 한 5시 반부터 거의 한 10시까지 움직여.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안 움직여요. 다 자요. 다. 캄보디아도. 근데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거의 다 이제 움직이지 않아. 경건한 사람들이나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지 대부분 다 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때 당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진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정오에도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 그 시간 쉬지도 않고 가고 있었다는 거야. 13절에 보니까 자기 혼자 아니고 같이 간 사람들까지도 지금 하늘로부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정오가 가장 해가 중천에 떴을 때니까 가장 빛나거든요. 근데 그 해보다 밝은 빛이라면 엄청난 빛이란 말이야. 그 빛이 둘러 비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왜 이사야도 그때 우리 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달의 빛, 해의 빛도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 천국에 가면 달의 빛, 해의 빛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받으니까 이들이 땅에 탁 엎드려져 버렸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출애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그게 머리에 탁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봐서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얼굴을 땅에 박아놨어. 하고 전부 엎드렸어요. 그래갖고 14절에 엎드려져 있었더니 소리가 들리더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시채가 뒷발질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소가 농사를 짓 때 말을 안 들어. 그냥 어떤 소는 진짜 말 잘 듣는 소들은 쟁기지 잘하거든요. 근데 어떤 소는 그냥 멈춰버려. 안 가. 고집이 엄청 세갖고 안 가요.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뒷발질을 하고 안 가요. 사람을 막 뒷발질하면서 이렇게 그 밭을 가다가 이렇게 수레를 끌 때 막 멈추고 안 가. 뒷발질 계속해. 그러면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가시나 생선뼈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쇠나 이런 것들을 막대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 하고 소 뒤에다가 딱 대고 있어. 이렇게. 뒷발질 하고 있으면. 그럼 지가 계속 뒷발질 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대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아플 거 아니야, 지가. 그러면은 이제 지가 아프니까 뒷발질 그때부터 안 해. 이걸 몇 번만 하면은 아무리 진짜 막 성질 더러운 소도 그때부터는 뒷발질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계속 이게 교회 핍박하고 이 짓을 네가 해봐야 이제 하나님이 이게 벌을 주겠다 이거지. 이런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교회 핍박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을 나한테 고통이 될 것이다. 너한테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너를 두들겨 패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 넌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시채가 그 말이.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많이 했다. 너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핍박했다. 그 죽기 살기로 너 핍박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너 봐줬다. 그만해라. 그 뜻이야. 그 말이. 뭐라고 했지? 아까 가시채가 뭐? 어디 갔어?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뒷발질 못하도록 두들겨 팰 테니까 그만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15절, 16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래,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 그 다음에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분명히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임명받고 온 천사이거나 근데 진짜 하나님 자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 예수. 그러니까 그 순간 바울이 진짜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이 또 명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자기 정통, 자기 신학 있잖아, 신학. 자기가 여지껏 공부했잖아, 이거. 구약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 신학. 그런 거, 저 예수 믿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구보다 더 막 실천하고 핍박해왔는데, 이 모든 생각들이 자기 혼자 생각이고 잘못된 신학에서 왔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면 이게 완전히 막 자기 것으로 다 쌓여져가지고 이 성령을 모르면 이른다니까.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거야, 한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그러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맞았구나. 아,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면서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랬죠.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앞에 나타난 것은 나를 증거하는 일에 네가 종으로 지금 세워지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지금 현재 나타나서 본 일, 지금 현재 나타나서 지금 봤잖아. 그리고 장차 내가 또 너에게 나타날 일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너에게 나타날 거다 이거지. 나타나서 계시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나타날 것인데 너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메시아더라. 나는 그분이 부활했음을 만났다. 내가 봤다. 라고 모든 사람한테 이거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 내가 사는 일에 내 종이 되어 주어야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여. 이거 하나님 선택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선택하였다. 그래서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택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바울 사역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지. 영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야. 우리를 보내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종노를 하는 그 사람들을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에서 또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그 사람들 돌아오게끔 우리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역은 이제 이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부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죽으심은 생략되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걸 봤다라고 증거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눈이 떠지는 거죠. 이제 영의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될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바울 사역은 두 가지 사역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 다음 얻게 하는 사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의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게 이제 예언자이든 치료자이든 교사이든 사업가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명령은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고 온 인류가
이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을 받게 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 사역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안이 열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움은 죄악된 삶이잖아요. 죄악된 삶.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빛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탄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뒤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 그것이 사탄인데, 그 사탄이 딱 권세를 역사하고 있어. 이것들을 주관합니다. 막 미워해라 막 교회를 핍박해라 막, 응? 그리고 막 걱정 근심 주고. 아까도 오신 분 봐봐봐. 그분도 막, 응? 멀쩡한데 아프다 니 다 망가졌다 막 자기를 속이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막 맨날 울어. 그리고 용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막 근신상간해라, 막 권위자를 대적해라, 불평해라. 사탄이 뒤에서 계속 그래. 조정을 해요, 막.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 그래서 내가 죄악에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빛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계속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 예수를 믿어. 근데 이제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막,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어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 당신을 만나서 지금 빛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인생이 또 그 삶이,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바울 사역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얻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사함을 얻게 되고, 우린 제사함을 얻자.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제사함을 못 얻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고 두 가지를 얻어요. 복음을 들으면은 눈이 열려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와, 우리는. 그래서 얼굴들이 다 반짝반짝하잖아, 우리 교인들 다. 아멘.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난 사함을 받아. 그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 사함을 못 받아, 우리는. 그냥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내 제사함 받았다는 그 표시로 같이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 이 유업, 유산, 이 땅에서 받는 유산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의 유산, 영원한 기업을, 유산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썩지 않아. 영원히. 그러니까 자기 손에 그냥 맞아 죽고 핍박하고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부인하는지 이제서야 바울이 한 거예요. 막 자기가 때려 죽이고 막 맨날 핍박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끝까지. 그러면서 그 스데반도 죽을 때 너무 얼굴이 화난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바울이. 왜 저 사람이 죽는데도 왜 저렇게 웃으면서 죽어? 근데 이제 이해가 간 거예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예수가 메시아였고 이 비밀이 있었기에 그렇게 죽어가면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었구나. 이때 안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봤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내가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안 본 사람이랑은
천지차이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는 천지차이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과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진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본 사람, 못 만난 사람이랑 말하는 거랑 이 말씀을 읽어도 그 가슴으로 느끼는 건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래서 말해보면 알아.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알고 찬양할 때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났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봤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천지차이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아주 달라요. 아주. 보고 만나고 자기 부르심을 들었는데 어떻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거스리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거스리냐. 난 못한다 이거. 그러면서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메섹 갔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전하니까 막. 그리고 이제 바구니 타고 그 성벽을 내려왔잖아요.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은 또 온 유대 땅에서 또 그 다음에 이방 땅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전함으로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막 물고 짜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예수가 메시아 맞다. 나의 메시아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걸 바꿔야 돼요. 회개하면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사단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면 차단시켜야 돼, 우리는. 스톱. 난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내가 딱 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제 네가 회개했다면 했다는 증거를 삶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죄 짓고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 죄져.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감사함에 그 모습을 보여야죠. 그 열매의 삶을 보여야죠. 응? 감사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삶을 보여야죠. 그 증거로 삶을 보여야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쭉 우리가 봤잖아요. 쭉 사도행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천부장을 통해서 막 바울을 막 지켜주셨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기 생질, 조카를 통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계획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막 정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 또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바울의 직접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의 그 말에 또 바리새인 반 또 사두개인 반 있는 걸 알고 지혜롭게 또 말하게 하셔가지고 또 죽음을 면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맨날 막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23절 시작.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22절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되리라고 한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2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거는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거 53장에 나온 거 이거.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 말은 시편 16편 17절에 있어요. 그거는 뭐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 그 다음에 이방 가운데서 빛이 될 것이다 있죠. 23절에 이방인들에게 빛이 전하리라 함이니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42장 6, 7절에 보면은 메시아 사역 얘기하면서 막 나와. 예수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할 것을 성경에서 되리라고 지금 말한 것은 내가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바울이 이 구약을 다. 그래서 이거를 베스도 총독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부임한 지 15일인가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당신이 이 말을 지금 뭔지 알아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그 전통과 풍습,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 제목을 정확하게 말해주라는 거죠. 내 제목을 메시아 증거한 것밖에 없다. 나는 지금 메시아 증거한 것밖에 없다. 얘네들이 말하는 그 세 가지가 아니다. 그거 아니고 나는 메시아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거든. 나는 메시아 증거한 것밖에 없다. 이거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지금 쭉 자기 간증까지 하면서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희도 지금 복음을 들으면 너희 영안이 열려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그 종에 잡혀있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또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틈을 타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나는 메시아 증거한 죄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될 걸. 이렇게 길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놓치지 않아요. 틈을 놓치지 않아요. 정말.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쭉 들은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학문은 뭐냐면 공부를 말하는 학문이 아니고 지금 헬라어로 그람마라는 뜻인데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아까 이사야, 시편 막 계속 말을 하니까 막 자기 변명까지 하면서 자기 간증까지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가 죽은 것과 다시 사신 것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막 열방 가운데 막 빛이 되실 것 쭉 얘기하니까 저 바울 저거 지금 성경 너무 많이 읽어갖고 제가 미쳐버렸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스도가 자기가 볼 때는 이 종교가 하찮은 문제인 거야. 종교가 하찮아 보이는 거야. 이 베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요. 딱 기독교가 하찮은 종교로 보여요. 돈 안 되죠? 출세하는데 도움이 안 돼. 하찮은 종교. 그러니까 일요일 그냥 하루 푹 쉬거나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하면은 자꾸 나오라고 해. 하찮은 종교로 봐요. 점심 때 그냥 결혼식 가갖고 그냥 맛있는 뷔페 먹고 싶은데 그냥 쓸데없는 설교를 계속하네. 길게. 그러니까 하찮은 종교로 보이는 거야. 이 예수를 못 만난 사람한테는. 아니 목사도 전도사도 이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이 하찮은 종교로 보이는 거야. 설교도 너무 길어. 막 하찮으니까. 막 말씀이 지루하고 귀에 안 들어와. 예수를 못 만나면 종교가 하찮아요. 베스도가 보기에는 딱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은 종교인데 바울은 이 하찮은 종교 때문에 지금 여기서까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얼마나 더 떠들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전부 다 막 죽이려고 막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미친놈이 아니고서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지금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각하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지금 참된 진리와 온전한 말을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이 세 번 나오죠.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 그 6월절 날 막 100만인이 모인데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어? 그러니까 부활한 것도 12제자가 본 게 아니라 승천할 때 500명이 봤잖아요.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 함께 봤다고 했어. 그러면 그 가족한테 다 얘기했어. 만약에 4인 가족이다 쳐. 그러면 2만 명가량이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실이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야. 최소한 2만 명이 봤다라는 거야.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그리빠 알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말은 뭐냐? 아그리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그리빠한테도 지금 전도를 하는 거죠.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선지자를 믿느냐고 물어보냐면 진짜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 있잖아요. 진짜 잘 나가는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들은 그 진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온다, 뭐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처녀 몸에서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메시아 고유 사역인 문둥병자를 낫게 할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자가 일어날 것이고 뭐 소경이 눈을 뜬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막 이런 그런 거, 뭐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선지자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천하실 것이다.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 모든 거 다 이루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막 그 예수랑 비슷한 사람 이런 거 한두 개 이룬 사람도 있대요. 예전에.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룬 사람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만 이루었거나 뭐 반을 이루고 반만 이루었다면은 믿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성경도 또 뒤져봐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또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룬 분이 예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니까 4대째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지금 당신 선지자 믿죠? 그러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는 이 말을 하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을 하는 줄 이제 눈치를 채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28절. 시작.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게 예수 이야기고 막 그걸 다 이룬 게 예수인데 예수는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채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말로 네가 적은 말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딱 눈치를 채고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건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결박된 거 말고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된 거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장가도 안 갔지. 또 뭐 돈이 있나 뭐 집이 있나 이런 거 없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는 거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뭐 믿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 어쩐다는 말도 없어. 그리고 3명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요.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서 야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은 석방됐을 텐데 쟤 바보 아니야? 이래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 말만 하고 재판 끝내고 그냥 이들이 일어나 가버려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믿기 싫으니까 바울 보고 너 네가 미쳤구나 그냥 미쳤다고 해버리고 아그리빠는 뭐라 그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바울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자기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님이. 바울이 영원한 운명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바보가 가이사에게 고소만 안 했으면 내가 풀어줬을 텐데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또 저 바보들 내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면 영원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서로 모르는 거야.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이 권세를 딱 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집안에 죄와 함께 귀신이 딱 쥐고 있어. 그래서 어떤 집은 술 중독, 어떤 집은 막 질병, 어떤 집은 불평, 원망, 헤롯 같은 집안 봐봐. 막 주를 대적하는 영에 잡혀있고, 근신상간, 막, 응? 동생의 아내를 범하고 살고, 막, 시집간 여동생하고 살고 있고. 근데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잡혀 있어, 막,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냐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찮은. 지네가 돈이 있으니까. 돈이 단 줄 알아. 자기네가 보기에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출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종교 문제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게 이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없으면 베스도나 아그리빠와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찮은 종교인 이것 가지고 뭘 저렇게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살아. 하찮은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부르심이요.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믿는 하나님으로서 제사함과 천국의 기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 이게 점점 이게 확장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크기가 나중에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게 확 확산되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투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